세상에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일부러 비슷한 이름을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유명인들 가운데엔 인지도가 더 높은 유명 그 연예인 이름을 일부러 비슷하게 그 따라서 자기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지요. 뭐 예전에 막 그 제 그 아는 어떤 그 어르신인데 막 씩씩거리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뭐 경로잔치에 누가 온다고 해서 나훈아가 온다고 해서 갔는데 나운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훈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지 기다리는데 안 나와서 막 화를 냈던 그 화가 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나훈아는 있죠. 나훈아가 있고 그 나훈아의 그 유명 그 새에 나훈아, 너훈아 이런 이름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철수, 배철수라는 그 음악가가 있죠. 그 배철수 이름 딴 사람이 배칠수가 있죠. 그분까지는 또 유명해요. 그렇죠? 이런 그 이름 비슷한 이름을 지어서 뭐 어떤 행사에 누가 온다 그러면 갔더니 다른 사람이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 혹은 뭐 TV를 보면서 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안 나왔네 했던 경험들 여러분도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이름 오해하기 너무 쉽죠. 성경에서도 비슷한 이름 때문에 정말 헷갈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발락과 발람이죠.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저는 아예 구분을 못했고요. 신대원을 졸업하고서도 이게 정기적으로 체크를 안 해주면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발락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발람이 같고 발람이 발락 같고 오늘 한번 들으시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그들의 다름 가운데에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발락입니다. 이 발락은요 왕입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 땅을 그 요단강 건너 바로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던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평지 주변에 모압 그 왕국이 모압 나라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진친 것을 당연히 알았겠죠. 아니 그 전부터 이미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왕 발락이 그 모압 사람들도 그렇고요. 다들 이스라엘을 경계합니다. 적으로 간주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스라엘이 모압하고 싸우자고 온 게 아니에요. 모압하고 뭐 하겠다 거기 선전포고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발락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이 적을 어떻게든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발락이 이스라엘을 적으로 간주하는 거 이거는 지극히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공감이 되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보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 내용 가운데에 요단 동쪽에 아모리 왕 시온, 아모리인들을 다스리는 왕 시온이 나왔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이 진멸하죠. 싸워서 멸합니다. 왜요? 지나가겠다는데 지나가게 하지 않고 나와서 맞서 싸우려고 왕하고 막 다 나온 거예요. 이 발락
모압 왕 발락도 그 소식을, 그 전쟁 얘기를 들었죠. 근데 어디까지 들었느냐?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강하더라.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너무 강해서 아모리 그 왕까지도 다 죽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요, 이러한 얘기도 들었죠. 아모리를 이스라엘이 진멸했대. 시도 남기지 않고 아모리 사람들을 다 멸한 겁니다. 전쟁터에 나온 이들을.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이러한 그 상황들을 접했다면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을 경계하는 게 맞겠죠. 어딜 가든 막 싸우려고 하는, 싸움 딱 그런 민족일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2절에서 앞서 읽었다시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모압이 보았고요. 모압 왕 발락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많은 적이 특히 지금 눈앞에 보입니다. 모압 평지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두려움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게 좀 두렵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갖고 있던 재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 재물을 잃어버리는 거,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되는 그게 클수록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고에다가 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쌓아놓죠. 또 이것도 두려울 것 같아요. 명성을 잃어버리는 거. 뭐 굳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나는 한 사회인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데 갑자기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 갖고 SNS에 나에 대한 엄청난 치부가 갑자기 공개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명예를 다 잊어버린다.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명예가 높으면 높은 사람일수록 그게 더 크겠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한번 그 명예가 실추되면 뭐 자살 사건까지도 일어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참 갖고 있는 걸 잃어버리는 건 두려울 것입니다. 건강도 그렇겠죠. 건강이 어제까지 막 힘차게 막 달리기까지 할 정도였는데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합니다.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게 두려워서라도 사람들이 요즘 뭐 운동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다 두렵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다는 게. 그런데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 더 두렵죠. 근데 성경은 이런 두려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말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뜰 때 말이죠. 믿음의 눈, 우리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이 발락과 달리 성도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싸우는 걸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눈을 뜨면요, 그런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뜬다. 너무 어려운가요?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다. 눈을 뜨고 깨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다. 이게 믿음의 눈을 뜨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까요.
영적 전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믿음의 눈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도요, 눈 감고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죠. 믿음의 눈을 뜨는 법,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나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 이 믿음의 눈은 우리가 그 눈을 뜰 때 두려움을 물리치게 합니다. 오늘 3절을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를 성경을 보면서 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모압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 전쟁에 대한 소식들을 다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심지어요, 지금 모압 평지에 딱 있는 이스라엘 그 진영을 3절 보니까 보는데 백성이 많은 거예요. 자기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큰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 숫자를 보고 모압 왕 발락은 또다시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그 계산 방법이죠. 한 명보다는 10명이 더 강한 거죠. 100명보다는 1000명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다들 그렇죠. 1대1 싸움에서 이겼다라기보다는 라는 것에는 뭐 크게 감동 안 해도 내가 혼자서 17명을 이겼어 라고 하면 우와 합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합니다. 그 수가 더 많으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금 모압 왕도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지극히 세상적인 계산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뜬 성도는요, 이 세상 계산법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뜬 성도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그 귀족으로 교육을 받게 되죠. 그런데 왕의 그들이 이제 그 왕이 명령하는 신상에게 절해야 한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랬을 때에 왕이 그들을 협박하죠. 너 저 뜨거운 불에 너희들 다 던진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때 얘기하는 것이 나는 그렇게 될지언정 나는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서 그 세 친구들이 더 덧붙이는 말이 유명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계산법으로는 절대 이 답이 나올 수 없는 그 선택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답이 나올 수가 없는 선택이에요. 아니 어떻게 지금 자신의 생명을 던지겠다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그런데요, 믿음의 눈을 뜨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보니까 이게 더 수지 맞는 장사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그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이게 더 유익이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편에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그것이 더 큰 영광이라는 것이었죠. 우리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참 저도 항상 이것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풀무불 앞에서 그런 위협을 당한다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할 수 있을까? 정말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요, 믿음의 눈을 뜨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우리가 판단할 때에 더 유익한 겁니다. 믿음의 눈은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세상을 보게 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안에 그 두려움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발락처럼 세상의 눈으로 그 이치를 수를 계산하고 보는 그 상황들을 판단할 때는요, 그 현실을 더 이상 그 이상으로 넘어가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넉넉히 모든 환난을 믿음을 지키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우리가 뜰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그 선지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얘기인데요. 북이스라엘이 이 시기에 유난히 아람 나라에게 많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이 침공이 침략해 오고 약탈해 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랍사게르가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을 정식으로 침공해 버립니다. 그렇게 침략하기 전 얘기입니다. 이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침략을 하는데 이상하게 아람이 무슨 작전을 짜갖고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은 꼭 이스라엘이 거기를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이 항상 아무리 비밀스럽게 작전을 짜도 이게 지는 거예요. 아람 왕이 생각합니다. 야, 우리 중에 첩자가 있나 보다. 우리의 작전을 저들이 다 알고 미리 다 방어하지 않냐. 그때 아람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엘리사가, 왕이 혼자 침소에 있으면서 하는 얘기까지 그가 다 알고 그것을 이스라엘에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너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엘리사가. 그러니까 아람 입장에서는 엘리사가 아주 눈에 가시였겠죠. 어느 날은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읍에 이 방문해 있는 것을 그 정보를 얻게 됩니다. 자, 아람이 그 부대를 보냅니다. 이 도단성이 얼마나 큰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도단성으로 군대를 보내서 그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그 도단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장면을 보고 벌벌 떱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더 우세하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어리둥절해하죠. 그때 엘리사가 잠시 기도를 합니다. 이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 기도를 마치자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요.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온 그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들이 하나가득 그 성을 그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들을 엘리사가 또 다 죽이지도 않고 다 살려서
이 음식까지 대접해서 돌려보내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다시 돌아가서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현실, 당장에 보이는 아람 군대에 움츠러들고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것을 보게 되면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믿음의 눈을 뜨는 경우 우리 사도 요한도 그러한 예로 생각이 듭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인물이죠. 이 사도 요한이 거의 90세가 넘어서 100세 가까이 되었을 즈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 무엇이냐? 이 마지막 때를 그가 본 것이죠. 무엇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그가 믿음의 눈으로 이 요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그것을 기록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로 알고 보게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요. 세상 눈으로 보았고요. 세상 계산법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계속 두려워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해결책으로 부올 땅에 있는 복술사 발람을 불러오기로 하지요. 이 발람이라는 인물을 그 인물을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얼핏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을 그 발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근거는 돈 받고 그는 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저주를 해주기도 하는 장사꾼, 중개업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과 그가 소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선지자로 오해하는 이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만 정확히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는 이방 귀신들과도 소통을 한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는 나라마다 숭배하는 신들이 있었는데요. 발람은 요청을 받으면 그 나라의 가짜 신들과 소통을 했다라는 거죠. 즉 귀신과 소통하는 그 무당과 같은 그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발람을 이제 미디안 장로들을 통해서 발락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발람이라는 인물이 유명하다.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더라. 그래서 발락은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도록 이제 초청을 하죠. 근데 이 계획이 모압에게 아주 절박한 계획, 그를 초청하는 게 아주 절실했더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지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모압에서 발람이 사는 부올이라는 지역까지의 거리가 650km 정도 된답니다. 650이라는 게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 거리가 320km라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650km. 거길 걸어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절박하게 발람을 초청한 것이죠. 발람에게 그 모압의 대표 장로들이 찾아갔고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그들을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갈지 말지 묻는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시는 게 9절입니다. 9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그들이 누군지 진짜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르셨을까요? 아시는데 물으셨겠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건 보통 강조를 할 때
우리도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 누구야? 왜 너가 그들과 함께 있어? 이런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야, 뭐 하냐? 뭐 하냐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어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야, 뭐 하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뉘앙스입니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하고 있냐? 뭐 하냐? 이런 뉘앙스의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도 같은 그 뉘앙스를 가지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어? 왜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하고 같이 있냐? 편들 사람들을 편들어야지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발람이 순종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들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할 수 없는 복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12절에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저주할 수 없는 복받은 자들. 그 이유는요, 그 근거는요, 어떻게? 왜냐하면 주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집 아이가 있습니다. 옆집 아이에게 내가 찾아가서 우리 집 규칙을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뭐 용돈은 일대에 받고 밤 9시까지 항상 귀가해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옆집 아이한테? 우리 집 내 아이한테 하는 거죠. 내 가족에게 적용되는 게 우리 집의 규칙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하나님의 규칙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주보를 보면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세상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누구에게라도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코 저주를 선포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 본인도 그 백성들에게 저주하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도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물론 잠깐 고난은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조차도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처럼요. 그 의도는 우리의 성장에 있고요. 유익에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발람에게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주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신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민으로 택하신 백성으로 삼은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항상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라도 변개치 않으시고 모두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이미 복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것도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요. 그런데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복이 잘 안 보이는데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을,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요동치 않는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기쁨의 복을 주셨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들은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수록 더 커지는 신기한 복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 믿음의 눈이 분명히 뜨여지면 뜨여질수록 더 잘 보이고요,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복들이죠. 바라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풍성한 복들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도 감히 저주할 수 없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시편 1편과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보를 보면서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어떻게 살라고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게 복 있는 자다운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은 자녀들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복 있는 사람다운 삶을 날마다 온전히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